네 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여러분 말 신발을 이제 편자라고 합니다. 편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데 못을 박아서 말 발굽에 딱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자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말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못이 제대로 안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못 하나가 빠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못 하나가 빠지니까 말 발굽 편자가 빠지니까요. 빠지게 되고 그 편자가 빠지니까 말이 달리지 못하게 되고 말이 달리지 못하니까 장수가 그 위에서 싸우지 못하게 되고 장수가 싸우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못 하나,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못 하나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위협을 받게 돼요. 출애굽기 1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과 무관한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해가지고 아들이면은 다 죽여라. 이거는요 코로나19랑하고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병균이고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면 죽여라. 이건 표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왕이 권력을 가지고 직접 타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타격을 하는 명령인 겁니다. 아예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을 하는 거고 방해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당함과 실제로 자식을 낳는 아들을 다 죽여라.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이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영무원이 그 이제 지하철 이제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마스크를 줬답니다. 마스크가 없다. 마스크를 줬는데도 안 쓰고 난동 부리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구속되잖아요. 법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명령해가지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이스라엘 노골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놓여져 있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을까요? 자, 우리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17절 말씀 잘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까? 산파들 2명이에요. 몇 명이요? 200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2명의 여인이 왕의 명령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겼어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반역인 거예요. 반역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해서? 여기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다. 이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로워. 뭐 때문에 괴롭냐면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자니, 순종하자니, 따르자니 나의 신앙 양심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겉모양이 신앙적 행동으로 비춰져도 속에 있는 동기에 따라서 그 행동이 교만한 행동이 되고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충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3파는 그 동기가 뭐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사랑함,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게끔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히브리 3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명이서 뭔 일을 합니까? 여러분, 2명이서 뭔 일을 합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인구가 거의 100만 이상이 되잖아요. 장전만 60만 명이에요.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상수만 60만 명이 되는데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100만 이상이 나오잖아요. 수백만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2명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작은 거 무슨 도움이 되나? 무슨 능력이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2명의 여인, 보잘것없는 2명의 여인을 통해서 커다란 이 이스라엘 향한 압박의 물줄기를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이게 별로 뭐 도움이 되겠나? 여러분, 그 생각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명의 산파들이 이 사람들을, 아이들을 살려내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당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자꾸 애들이 태어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냥 산파들에게 은혜 베풀었다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충성해가지고 그 집안이 잘 됐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과적 상급이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 2명이 이렇게 아이들을 살려줬는데 그들의 목숨이 그냥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불러드립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왕이 직접 신문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공문을 시킨 게 아니라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렸냐, 왜 살렸나, 이 대답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근데 19절에 산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하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뭐했다? 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뭐하다고요? 건장해가지고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믿겨집니까? 제가 바로 왕이라고 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바로 왕이 아들 죽이기 전에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학대 정책을 펼쳐요. 온갖 고역과 노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요, 고락떨어지기 쉽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서요. 히브리 여인들 가족들 전부 다 바짝 말랐단 말입니다. 뭔 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 안 하는 이게 말로 이렇게 이제 바로 왕을 속이려고 한 거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에 바로 왕이 뭐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여봐라, 당장 요 2 여인을 목을 쳐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가 뭐예요? 설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으로 그 절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 2가지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첫째는 뭐냐면 정책이 바뀌어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정책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들이면 죽여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아들이면 어디다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이 2명의 여인의 이 숫자가 2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 태어나는 이 출산의 과정에서 겨우 2명인데 이 2명의 작은 위험 부담을 안고 충성한 그 행동 때문에
바로 왕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 정책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커다란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장 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 산파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 백성은 뭐 했어요?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인 2명의 그 행동, 남자들을 살려주는 2명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만드는 역사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그 작은 행동, 사소한 것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있어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맥 레이븐 해군 제독이 쓴 책인데요. 보면 침대부터 정리하라가 뭐 그리 중요한가. 사진을 보면 이 미 해병대 군인들의 침대 정리된 모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지요? 예, 아침에 침대를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예, 깨끗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침대 정리하는 거하고 인생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걸 이렇게 강조하나? 여러분 이 맥 레이븐이라는 제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할 때 해군, 해병대, 내비실 이런 이제 부대들이 투입돼서 잡았는데 그 주축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사진에 실제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그 앞에 대통령은 뒤에 앉아 있고요. 담당자가 딱 앞에 앉아서 진두 지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맥 레이븐이에요. 얼굴이 살이 좀 빠진 상태인데 이분이 왜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분은 내비실에서 활동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의사 진단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더 이상 현장에 뛸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제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프고 더 이상 현장에 투입될 수 없으니까 꿈이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침대를 너무너무 멋지게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해군에서 지도자들이 장군과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가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자기도 아픈데 이 사람도 아픈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딱 부동자서 앉아서 자기들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몸은 더 이상 현장에서 뛸 수 없는데 이 맥 레이븐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해군의 작전부대나 이런 행정부대로 소개를 시켜요. 추천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맥 레이븐이 현장에서는 못 뛰어도 그런 이제 행정부대와 작전부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나중에 해군 제독이 되고 텍사스 주립대학의 총장까지 맡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경험에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고를 당해서 끝장났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부터 정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충성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 침대부터 정리했던 그 일들이 자기가 나중에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대부터 정리하는 거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거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때 예배가 위축되고 활동의 모든 것이 위축되고 소모임이 위축되지만 그러나 누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누가 봐도 이렇게 사소한 것 같아.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대부터 정리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벽기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나의 침대부터 정리할 수 있는 건 새벽기도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성경 읽는 걸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출퇴근 하면서 교회를 들렸다 기도하는 것으로도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로의 거대한 압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위태로운 것을 어떻게 풀어가셨습니까? 두 여인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거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